자, 오늘 학원 복음화 우리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툼. 다툼과 갱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으로 오신 겁니다. 또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사흘길쯤 희생제사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을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그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 다 빼앗겨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후대가 그리고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귀신을 섬기면서 살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요.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은 우상. 자, 그러니까 오는 게 정신의 문제예요. 남을 죽이고요. 다음에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버리는 그럼 어떤 성폭행, 막 성폭력, 어떤 이호선 교수가 하는 그런 상담에 어떤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와이프가 계속 술을 먹어요. 밤마다 계속. 그럼 술을 어느 정도 먹냐? 남편이 술을 다 치우니까 화장품 용기에다가 술을 담아서 술을 먹어요. 그거를 말하니까 선생님 그걸 말하시면 어떡해요? 들켰잖아요. 자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 사람이 30대인데 뇌가 60대 할아버지 된 거예요. 뇌가 알코올에 찌들린. 그러지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이제 자기가 20대 때 지나가는데 술 먹은 사람에게 이게 끌려가가지고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에게 말 안 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 수치감과 그 모멸감 그게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는 술을 계속 먹은. 그러면 이제 왜 술을 끊게 저 병원에 데려가고 하지? 그럼 남편은 왜 그냥 놔뒀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순간 나는 그냥 죽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죽는다 하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냥 홀짝홀짝 뇌가 60대 할아버지 뇌가 된 거예요. 머리 뇌가. 여러분 그게 정신적인 충격이 크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가해를 입힌 사람 변호사가 찾아왔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한테 자기가 너무 충격적인데 자기한테 와서 이 사람은 그렇다 쳐고 그 딸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충격 먹었고 자기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데 자기를 가해한 그 사람의 자녀 딸은 어떻게 했냐. 아빠가 빨간 글 그어지고 하면 그 인생을 이 걱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걱정을. 그래서 자기는 가차없이. 근데 그게 20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게 이제 자기 남편은 왜 그런지 모르고 왜 술만 먹으니까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숨겨놓고 먹고
짱방울토 먹고 이제 그것도 들키니까 화장품 그릇에다 집어넣어 갖고 먹고 그게 이제 남편이 없을 때는 매일 거의 마실 거 아니에요. 남편이 출타한 그 상황에서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영적 문제 있는 가진 사람이 우리 한 거죠. 그게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해결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석가모니가 집을 나간 거예요. 생로병사 고민하다가 카필라 성의 왕이 자기 와이프 놔두고 자식 놔두고 나간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고요? 그 후대까지 내려오는 이 영적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영접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요? 매주 말씀 듣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걸 계속 들으면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막 세상 말, 막 세상 쓰레기 같은 음악들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의 성품이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럼 우리는 뭘 들어야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를 다른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구나.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바울이 그것을 보고 애통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 외에 이거 외에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을 또 변개하고 뭐 내가 보혜사다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다.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결함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용을 하는 겁니다. 뭘 이용하냐? 종교와 율법을 이용해요. 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 그다음에 종교의 어떤 행위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된다, 뭐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애가 저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구원은 받은 거고요. 그건 우리 삶의 이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건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야 여러분 삶에 그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안 나도 왜?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안 산다는 이유로 삶이 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는 믿었어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가 않아. 왜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해야 되고 성령이 완전 장악해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뜻, 어떤 내 계획이 너무 많아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나의 치밀함이 너무 강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하루에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막 안 되면 막 화나고 막 여러분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틀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뭐 삐딱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못 찾고 그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뭐 뇌의 치밀함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대로, 여시면 여시는 대로, 그렇죠? 막을 때는 기도하고 여시면 도전하고,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복음 안에 진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면 여기에 묶여 있으면 그 자유가 없어요. 자기를 자책해요. 상대를 질책해요. 왜냐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사단이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용하냐? 복음이면 됐지. 복음이면 끝났지. 그래서 달방 교회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뭐냐? 제 복음이라면서, 제 말은 복음이라면서 삶은 왜 조지랄이야? 막 사람들이. 제 구원받은, 여러분, 제가 볼 때 일반 교회에 우리가 구원받은 뭐 그래요, 헌신하시는 뭐 장로님들 막 쫙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다 복음 운동한다고 막 곳곳에 장로님들을 막 안수해서 막 세웠잖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지. 저분이 뭐 장로인데, 저분이 뭐 권사인데, 저분이 뭐 집사인데, 심지어 목사도 막 교회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목사가 왜 저러냐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준을 더 가지고 어떤 사람만 책망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룰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룰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목사 다 와야 되고, 장로님 다 와야 되고, 권사님 다 와야 되고, 다 와야 되지. 자기는 하나도 아니면서 복음이니까 뭐 복음이면 다 됐지, 복음이면 다 끝이야. 렘넌트들도 여러분 인사 잘하고 다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90% 먹고 들어오면 왜 인사를 안 하지? 우리 교회 인사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오니, 정우. 정우는 교회 잘 안 나와도 오면 인사는 잘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목사님 라면은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근데 어떤 기준이 그게 복음인데 왜 저러냐 보면, 적어도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감격 감사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여러분 삶에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걸 보고 예배당에 오고 교회 오는 거지. 우리가 말 잘해갖고 복음만 잘 돼갖고 왔다 오면 뭐해? 와갖고 교회 색깔이 그래갖고 또 가고, 사람 색깔이 그래. 지속이 안 된 이유가 그거예요. 색깔.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왔는데 이 사람의 삶은 무너져 있고 어려워져 있고, 아니 무너지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그거를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탄이 그걸 뭐 한다고요? 이용해요. 복음이니까 뭐 복음이니까 맞아요. 복음이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기준과 틀과 상식이 일반 사람들보다 밑이라면, 복음이 최고의 가치인데 그게 상식 밑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오래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약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게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 뭐 각인된 게 그래, 핑계 대지 마세요. 물론 각인이 그래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면 여러분의 각인된 그 옛사람 거 그거 넘어설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해 뭐 각인돼서 저런 거야. 뭐 복음 뭐 저분 뭐 삶이 저래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술주정뱅이도요 복음 듣고요 단번에 술 끊을 수 있고요, 담배 수십 년 핀 사람도요 막 역겹게 만들고, 하나님 일하시면요 역겹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건 내 생각이야. 나 오래 각인돼 갖고 그런 거야. 나 뭐 그 뿌리돼 갖고 체질돼 갖고 그런 거.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라 하시잖아요. 그럼 바꿀 수 있도록 자기가 기도하고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래야 변화되지. 나는 옛날부터 각인됐으니까, 나는 그게 뿌리나 난 그랬으니까, 그게 이미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힌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치열한 싸움하고 왔죠? 승리한 겁니다.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승리예요. 왜냐?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왔어요.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이게 최고의 지식과 지혜 보하고 최고의 가치야. 그리스도 앞에는 나의 과거, 운명, 저주, 사주팔자 다 끝났어. 이미 나는 승리했어. 나는 앞으로 승리할 거야.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거야.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와서 다 그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오늘도 오직 복음에 담나서 이 저주재앙이 여러분과 관계없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율법에서 벗어나 이게 다 넘어서 오직 복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자유로워져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것들 중에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복음으로만 자유해진다는 것을 바울이 글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전략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다른 복음은 원래 없어요. 원래 복음은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뀌었어. 여러분 여기서 말을 이렇게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림을 딱 보고 코끼리인데 내가 여기서 코끼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 다음 타자가 코끼리가 아니라 뭘로 할까? 코끼리보다 작은 거. 뭐 곰 정도로 했어요. 여긴 곰했는데 저기 가니까 개가 됐어요. 저기 가니까 토끼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코끼리였는데 저 끝에 가니까 뭐예요? 토끼 되고 원숭이 돼 있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색적인 복음, 살 수밖에 없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변질이 돼 버렸어요. 변질된 복음. 그것 보고 다른 복음. 성경에 그 다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임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한 오직의 복음을 듣고 이 저주 재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거든요. 지역이 다 살 거거든요. 여러분 가문이 다 살 거거든요. 오직 복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 붙잡으세요. 그래서 다른 복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율법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올바름이에요. 교회 와서 어떤 그 올바른 행동과 착한 행실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저 그걸로 구원받았으면 저는 초등학교 때 선행상 대표로 받았고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구원 못 받고 살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오히려 사탄이 더 이용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착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니까 사탄이.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나의 올바름으로. 그리고 또 뭘로요? 종교. 이 복음을 종교로 바꿔가지고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노력과 어떤 행위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내가 뭐 교회나 이런 종교를 믿는다면 나는 뭘 다니겠다? 여호와 증인을 가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여호와 증인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걸로 사람들은 보니까 여러분의 행실을 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러냐고. 그들의 기준은 이거니까요. 근데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겁니다. 경건. 그래서 성경에는 경건의 모양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 근데 모양만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요. 구원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보다 그 사람의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오직 복음만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그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일 이유가 뭐예요? 여기 사회생활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면 사람도 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복음 없다. 사탄은 그런데 오직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교회 가도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복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직 복음. 저 사탄의 전략을 잘 이해하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속는 이유가 그거예요. 쟤는 예수 믿는다는데 막 우리도 속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쟤는 하나님 믿는데 왜 저러냐. 이렇게 구원하고 삶하고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그래서 오직 복음은 뭐냐? 의인. 그게 어떤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 의인 되는 게 아니다. 뭘로 그러면은 의인이 되고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어떤 내 행위가 가미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 사람의 행위가 가미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나는 죽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있던 옛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내가 살면 안 돼요. 내가 살아남는 만큼 여러분 손해예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적어져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이 많아지는 만큼 성령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사탄이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주변을 못 봐요. 전체를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앞뒤 좌우를 잘 살피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복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복음된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의 전략을 알고 오직 복음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뭘 갱신해야 되냐? 성령의 열매 맺도록 갱신해야 돼요. 다툼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다툼이? 이 다툼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다툼을 그 갱신 넘어서는 기준이 아까 이거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열매는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어떤 자유, 여러분 생각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 모든 환경에 어떤 묶임이 없어요. 그걸 넘어서 그거 흑암 무너뜨리는 게 복음이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자,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가페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 나병 환자들 가가지고 고름 나오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막 입으로 고름을 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격리시켜 놓고 그쪽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곳에서 그 고름을 빨아줘. 그래서 사랑이 원자탄이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열매 뭐예요? 9가지 읊어보세요. 사랑 희락입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내가 좀 기뻐서 기쁘고 내가 좀 짜증나고 그게 아니에요. 희락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 내 환경과 내 상황과 관계없는 그 희락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들 기분 좋을 때는 다 좋죠. 기분 나쁠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 그 희락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게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그 성령의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 여러분 막힌다. 그다음에 가로막는다. 이게 다 갱신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 자,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갱신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시험을 잘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축복으로 늘 바꿀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문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나를 더 단다. 여러분 저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땅이요 더 굳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막 시험이 안 올 수가 없죠. 사탄이 살아있는데 시험이 안 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단련하게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우리 예지가 시험 보잖아.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보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잘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탈락, 잘했으면은 합격.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님도 우리를 자꾸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했어요. 이유는 나를 갱신시켜서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기뻐야 돼요. 문제가 오면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감사하시고 더 행복해요. 우린 그게 안 돼요. 체질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지나고 보면 알아요. 아, 그때 하나님이 이거를 그래서 허락한 거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래서 주신 거구나. 그러면 그릇이 안 되면 못 받잖아요. 그릇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희락.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또 여러분 화평입니다. 에이레네. 평안과 조화라는 뜻이에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케 하는. 쉐엄 이름이 큰 화평을 전달하는 이름 뜻인데 하음이라는 뜻이. 큰 화평을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엄마가 주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케 되는 은혜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 내면이 평안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뭐죠?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참음인데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분노를 또 참아낼 수 있는 힘이거든요. 우리는 바로바로 폭발을 하잖아요. 성령은 절제하는 영이고요. 성령은 또 참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 따뜻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화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양선, 이거 도덕적인 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니까 이제 바뀐 거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남 속이고 했던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군대에서 격려할 때 충성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함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신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충성.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온유. 우리 교회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레멘트가 있는데 부드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내면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요. 절제. 이건 뭡니까? 자기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마귀에게 잡히면 통제가 안 돼요. 자기 분노가 통제가 안 돼요. 성령에 잡혀야 돼요. 성령에 잡혀야 절제가 되고 자기 통제가 되고 말과 그 다음에 감정과 자기 욕망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 열매가 안 되면 나에 붙잡힌 사람은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그걸 체크하는 기준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리고 그 사람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유예요. 아픔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이 친구와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자유함을 누려요. 왜냐?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천지만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읍시다. 인사하세요. 성령의 열매 맺읍시다. 그래서 다툼과 갱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갱신하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오직 복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열매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어야 되는 이유, 종교 율법이 아니라 정말로 경건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살 길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지도록 세밀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